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은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외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은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은 외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외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아멘.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 위에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한 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인하 내 손을 들리라 내 손을 들리라 한 번 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한 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예수 십자가, 예수 아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나 사랑하시네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예수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온 땅을 흔들고 온 땅을 흔들리고 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모든 사방 원수 이겼네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에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너무나도 합당하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주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쯤은 가뿐히 제끼고 화해 모임을 찾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혹시 처음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교회를 조금 다녀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받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을까?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였을까?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너무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17절에는 또한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뒤에 어떠한 장면이 이어집니까? 모든 천사들이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위에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해요. 마치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아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걸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싸울 때에 야, 너는 왜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저만 듣는 건가요? 혹은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겠을 때에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 그냥 네가 하루만 나로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공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감대는 언제 어떻게 형성될까요? 여러분, 저는 7살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 제가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빠르게 달리다가 무언가에 걸려서 자전거와 함께 참 먼 거리를 굴렀던 것이 기억이 나요. 7살의 나이에 꼬레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었나 봐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줘서 움직이려고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죠. 그렇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지금 병원에 마취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대요. 그러더니 제 양팔과 다리, 머리를 잡고 간호사들과 함께 못 움직이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제 다리 앞에 무서운 기계를 놓고 기계를 돌리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윙!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곳처럼 생긴 철심이 제 다리를 뚫고 관통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제가 크게 비명소리를 질렀는지 저희 누나가 그 장면을 보다가 무서워서 뛰쳐나갔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떻게, 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제 고통이 어땠을지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머리로 상상을 하겠지만 그 고통을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공감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은 경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느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요.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자신의 한계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나는 너처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나라면 그냥 공중부양할 텐데, 나라면 그냥 그 벼랑을 평지로 만들어 버릴 텐데, 아, 너는 유한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유감이다,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공감하신다고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순종해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해봤는데 안 되어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단식하면서 주님 하고 뱉으면 주님이 공감을 하셔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느낌을 어떻게 아실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시고 외로움도 느끼시고 고통도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인간의 삶을 경험해 보셨거든요.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다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온전히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하루만 나로 살아봤으면 좋겠어. 왜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요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왜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공감이 되어서 갔나요? 아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고 공감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것 하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요. 내가 이삭과 같이 올라가서 함께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그리고는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죠.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사 순서 다 아시잖아요. 제물을 데리고 가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고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제사로 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눕힙니다. 칼을 들고 내리치려면 제물의 목을 제껴야 돼요. 생각하겠죠. 에이, 하나님 설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때 정말로 찌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마음속으로 이삭의 목을 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고 나 보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내 삶을 준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로 수많은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옆에 보니 양이 있습니다. 그 양으로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양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듯한 진중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만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땠니? 하나님, 말도 마세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저 그때 하나님을 의심할 뻔했잖아요. 아니,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라니요. 너무 이해 안 됐고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당신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정적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아, 근데 그거 아니? 내가 먼 훗날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지 제가 상상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공감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느낌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했었잖아요. 아마도 제가 느끼는 감정의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 공감할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변태입니까? 제가 고통스러운 게 즐거우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니네 똑바로 살아.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 잘 봐. 내가 너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지켜볼 거야. 이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아, 딸아,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래? 그들이 나를 따라 살면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이라도 그들이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지 않을래? 참,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쉽지는 않을 거야. 정말 어려울 거야.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거야. 매일매일 눈물이 없이는 살기도 힘들 수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면서 죽어도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조금씩 공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감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발버둥치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 보니 그때에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들만이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너를 초대한다. 나의 제자가 되는 자리로 너를 초대한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해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해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들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야. 그때에 비로소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야.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구원받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분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며 살다 보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그분께서는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한다고,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세요. 그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도록 장막을 쳐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십자가 지고 오느라 힘들었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 너희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따라오느라 수고 많았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온 만민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에 반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날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비전을 함께 동참하며 이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으로 배달을 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가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의 사랑을 결정하며 살아가자. 아버지, 용서하는 자들의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의 용서하기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깨닫고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놀라운 비전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족속과 방언과 열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앉아서만 기다리고 주문회듯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시니 주님, 우리 삶을 홀로 취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홀로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예수전도단 인천 지부를 검색하시면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보고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함께 마무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화요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곱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될 것이요 광야와 같이 땅 안전하게 되리. 아멘. 우리 주의 영광 나타나 우리 주의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가 보게 되리.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우리